우리 삶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말씀 그과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 진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 삶에 살아있는 영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하는 그 도입 부분이 바로 12장 1절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11장과 연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12장 1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refore 그렇게 되어 있고 and s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다. 그게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잘못들을 우리가 다 벗고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쭉 구절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완전히 구체적인 그 행동 양식들을, 행동 지침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 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중요해서 전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굉장한 원동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12장 1절 2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라 그러면 거기 보면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 근데 그 전에 보면 산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왠지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이겁니다. 지금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 자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연결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게 로마서 지금 12장 1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위로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자꾸 연상을 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자꾸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맞습니다. 그 영적인 찬양, 영적인 예배, 기도도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본질적인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인데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게 육으로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영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육으로 해석을 하면 그 영적인 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의식, 그 다음에 행동,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이 영적인 것과는 자꾸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신앙생활은 도대체 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 곧 이때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신 그 이후의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이후 이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장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그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그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 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그때 시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항상 먼저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주를 섬긴다 이런 말을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율법적인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율법에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의미. 율법 가운데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죠? 제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오늘 우리 이 기록된 주보에 보면은요,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희생제물에 헌물이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각 제물에는 동물 또는 밭에서 나오는 열매가 포함되며 각각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목,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의 몫을 나누고 남은 것이 있다면 제물을 준비한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는 근데 그것이 자발적 선택적 제물이냐 그 다음에 의무적 제물이냐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기회되면 일목요연하게 이 제물에 대해서 또 번제에 대해서 또 자발적 선택적 제물과 의무적 제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의무적 제물이란 말에 그 굵은 걸로 딱 된 거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이 두 가지 의무적 제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속죄제다. 속죄제다. 근데 이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면요. 속죄하고 오염을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속죄하고 오염을 씻어내기 위한 것.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신에 수송아지, 염소, 암컷과 수컷, 비둘기,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이런 어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들에게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내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분리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그런 정확한 그런 그 방법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거기 굵은 것도 보세요. 거기 옆에 보면 구약에서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마지막 희생을 미리 가리키는 것이다. 나머지 율법에도 그렇듯이 희생제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희생,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지금 이 동물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9장 잠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자, 히브리서 9장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 자 우리가 지금 금방 보았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여기 그리스도의 피를, 자, 주목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주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이 피 희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희생. 그래서 주님의 그 제사, 주님의 희생, 그것에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23절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쭉 나가다가,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들이신 바 됐다는 게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구주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그때가 반드시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죽으심, 완전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졌다는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많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희생에 대한 이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복 받는다,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 믿음의 그 본질을 좀 흐리는 그런 겁니다. 반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요,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자, 요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바울사도가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수신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그 자비하심을 걸고 너에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헛되지 않을 만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이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것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요. 한마디로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요. 그 희생제물이 없으면 자비하심이 의미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났어요. 자비하심이 나타났어요. 자비하심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그 자비하심을 헛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헛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의미 없게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 의지하지 말고 염소 의지하지 말고 소 의지하지 말고 양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엎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또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게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사해요. 끝없는 송축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갈망이죠. 근데 우리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모일 때마다 모이고 싶으면 모일 수 있고, 그죠?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피울 때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피울 때 향을 그렇게 피워놓고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막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 기도의 향. 온 회중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했던 제물을 드리면서, 그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면서 한 거죠. 그것이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감사의 향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 에베소서 5장에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가서 보시면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행동, 자신을 드리신 그 행동은요, 내가 그 예수님이 희생해야 될 그 희생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몸으로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대신 지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가 앞서 가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 그러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은 이제 율법도 아닙니다. 절대 율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율법 따라가면 죽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십자가예요. 내 속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목걸이로 거는 게 아니고, 물론 장식으로 아름답게 걸 수 있습니다만은, 목걸이를 거는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희생의 상징이고, 재물의 상징이에요. 죽으심의 상징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니라. 도대체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는 뭐냐? 예배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강조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운전하고 하는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네?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집사님. 밥을 먹고 하는 건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운전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고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호흡하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삶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우리의 본질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액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액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육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물로 나오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다 육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내 발로 가서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다 영의 행동이에요. 영의 행동.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행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사실은 혼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 혼도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그렇게 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옛것에 계속해서 묶여 사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그런 쪽이에요, 사실은. 계속 나를 붙잡아 두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영역이에요. 근데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육적이고 혼적인 요소예요. 근데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은 이런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 자,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여기에서 변화를 받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온전한 변화예요. 그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육신적인 것과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기준을, 많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해요, 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막 길이 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다시 보면 다시 또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자,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잠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딱 나옵니다. 2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게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고 살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계속해서 육신적인 덫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재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고 하냐,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드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은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절망이거든, 절망.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사람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은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 예배를,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살도록, 또 조금 다른 어떤 그 8차원적인 세계를 말하는 걸 말하면 3차원적인 세계를 살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차원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와 있지만,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지만, 찬양을 드린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 같고 성령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듯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영적인 것.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장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10절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확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차원 높은 것 같지만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일서 3장에 가면 3장 16절. 그 전에 볼까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3장 14절 요한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증거를 본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가식적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교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죽으셔서,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은 그분이 영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말은 주님을 따른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선한 일을 하시다 보면 영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전에 우리 주님이 내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 또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한다 그럴 때 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성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다른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손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냥 그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고 딴 생각하고 집안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우리가 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삶 자체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한 번도 버리는 같은 신용도 해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도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습관적으로. 그 조금만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그냥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산재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재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요, 이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깊이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게 기회 주실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대신에 내가 주님 대신에 일하는 것이고 주님 대신에 선한 일하는 것이고 주님 대신에 내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서서 내 대신에 했던 것처럼. 이런 삶이 차원 높은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보세요. 그거 보시면요, 끝장까지 그 15장까지, 16장은 이제 인사지만 15장까지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야, 이렇게 사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라. 이거 여러분, 이거 영적 예배 드리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진짜로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진리 안에 있어야 참되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어떤 그 향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예수쟁인데 전혀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돌아보는 게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각을 뜨고 나를 갖다 각을 뜨라는 거예요. 나를 내 몸을 각을 뜨고 나를 다 바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다 뽑고 나를 완전히 각을 뜨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서 향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지금.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영적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깊이 있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깨달아라.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민감하게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영적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시키셨을까? 왜 내 대신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을까? 왜 주님이 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여러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요, 항상 우리 속에,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가서 이제 끝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가서 보시면 4장 12절, 이게 거룩한 제사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면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불시험이 나한테 오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요 상태가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그 고난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지금 영의 사람이 됐다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일부분의 부분.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요, 육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지고 벗고 싸우고 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각을 떠버려서 내가 내 몸 자체를 다 각을 떴다니까, 피를 다 쏟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게 내가 내 몸을 희생제물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막 자꾸 단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묵상이 진짜 깊숙이 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느껴야 되고 모두가 다 이 차원에 가야 되는데 당연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이게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다. 자기 몸이 죽기까지 고난받는 거, 고난이 극치잖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죠? 믿는 자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참 언제 천국 가더라도 언제 이 땅을 뜨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께 내 영혼을 의탁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아버지 언뜻 생각할 때 차원 높은 말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내 삶에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행하고 나가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차원 높은 믿음을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영적 예배, 내 예배를 통해서 향기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